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여기에는 한 인간의 깊은 두려움,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보증된 어떤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거창한 신의 명령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바로 그 순간에 엄습하는 차가운 불안감.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바로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방금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눈앞에 막대한 보상까지 거절하는 대담함을 보여줬죠.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승리 뒤의 두려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아브람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소돔왕이 제안한 어마어마한 부를 저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해요. 정말 멋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장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신에게 걸었는데 정작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첫 마디가 들려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브람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그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지켜주는 방패 정도가 아니라 아브람이 세상의 부요함 대신 선택한 바로 그 궁극적인 상급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섹션. 하나님과의 논쟁입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위로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람은 달랐어요. 이 말이 오히려 그의 불안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아브람의 반응은 그냥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목조목 반박하죠. 첫째, 상급을 주신다면서요? 저 자식 없는데요? 하고 현실을 딱 짚고요. 둘째, 그러니 그냥 우리 집 종이나 상속자로 삼을랍니다 하고 자기 나름의 대안을 내놔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다 주님 책임 아닙니까? 하고 아예 책임을 돌려버리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믿음 없네 라고 할 텐데 베스터만이나 칼벤 같은 신학자들은 이걸 정반대로 봐요. 이건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깊은 신뢰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왜냐? 정말 믿는 사이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관계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한 문장.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신학 전체를 뒤흔들게 될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 같은 구절이 여기서 터져나옵니다. 자, 그럼 그 핵심 구절,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이걸 그냥 믿으니 의롭게 여겨졌다 라고만 알면 반쪽만 아는 겁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의미가 훨씬 깊어요. 먼저 믿다는 해민인데 이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마치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나를 받쳐주겠지 하고 온몸의 무게를 맡기는 그런 행동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겼다는 하샤부, 이건 회계장부에 숫자를 기입하듯이 계산에 넣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의는 체다카, 이건 법정에서 무죄 하고 땅땅땅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법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행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계좌에 의로움이라는 자산으로 입금해 주셨다는 아주 구체적인 선언인 거죠. 바로 이 개념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상의 뿌리입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당시 모든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 신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인데 하나님 쪽에서 너는 이제 나와 올바른 관계야 라고 법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기이하고 피비린내 나는 의식.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급커브를 돕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까지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불안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는데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글쎄요, 정말 이상하고 고대적이면서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한 피해 세레모니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이런 동물들을 가져와서 정확히 반으로 쪼개라고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들을 마주보게 쫙 늘어놓아서 그 사이로 길을 만들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족장들이 조약을 맺을 때 쓰던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계약식인 거죠. 규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둘이 선을 잡고 이 핏길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주 섬뜩하고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들처럼 똑같이 몸이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거는 자기 저주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계약의 클라이맥스. 둘이 같이 걸어가야 할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깊은 잠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르데마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아담이 잠들었을 때 바로 하와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쓰였던 단어거든요. 이건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나 힘이 완전히 차단되고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100% 신적인 행위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겼죠? 계약은 반드시 양쪽이 함께 걸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쪽 파트너인 아브람은 지금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럼 이 핏길을 누가 걷죠?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번째 섹션, 어둠 속의 횃불.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이 이야기의 정점, 그리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람은 그냥 자고 있어요. 인간적 파트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그냥 무력한 상태인 거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두 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 다른 하나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 고대 사람들에게 이 불과 연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신이 여기 계시다는 강력하고도 무서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잠든 아브람은 그대로 둔 채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하나님이 왜 홀로 건너셨을까?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이 혼자서 그 저주의 길을 걸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엄청난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건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을 혼자 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계약 파기의 저주, 즉 쪼개지는 벌까지도 전부 다요. 이건 사실상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와 내 후손들이 이 약속을 못 지킬 걸 내가 안다. 만약 약속이 깨지면 그 벌은 네가 아니라 내가 받을게. 이 짐승들처럼 내가 대신 찢어질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그림자 혹은 예고편이라는 거죠. 훨씬 더 큰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창세기 15장의 이 횃불 언약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쭉 관통해서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 쪼개지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창세기 15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인간의 끝없는 두려움과 의심 앞에서 네가 잘하면이라는 조건을 거는 대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질게 라고 선언하며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약속은 네가 신실하다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신실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